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로 구워 먹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된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그냥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용서의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이나 죄는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속물, 그 대속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죄사함 받는 것이구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걸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제사 대속의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그 피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각자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몇 대에 걸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내가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보혈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피의 공로를 받아들여 그 피 아래 피해야 합니다. 내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보혈의 그 공로 아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보세요. 각자가, 여러분 보세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취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취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식구 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어린 양을 각자가 취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을 취할 때 여러분 8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을 취할 때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합니다.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 양을 먹는 것이라면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본성부터 다 타락하여 악한 죄인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의를 얻을 작은 공로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쓴 나물은 뭐지요?
쓴 나무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이걸 깨닫지 않고서야 어떻게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과정이 없이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무교병과 쓴나무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식사를 할 때 여러분 11절 보세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신속하게 먹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삶을 반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삶을 반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첫 번째, 공개적으로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모두가 다 알도록 우리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강화에 첫 번째로 그 복음이 들어왔던 교산교회를 갖고 교산교회에 그 김상임 전도사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대문이 달라요. 대문에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집집마다 십자가를 붙여놨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왜 붙여놨는지 제가 다 그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공개적으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우리 가문은 예수 믿는 가문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붙여놓으셨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는 요즘은 목사 된 게 너무 힘드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아요. 쉽다면, 간단하다면, 아무 대가도 치를 것이 없다면 그럼 누구나 다 구원받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지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그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껏 사단에게 쉬운 길이냐, 아무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길이냐, 그렇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피해 공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머물러 피해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피해 공로를 인정하는 십자가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피해 공로의 주인 되신, 보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 하거나 또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 구약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가짜 복음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그거 간단하지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의 결단 없이 여러분 그렇게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 키울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도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의 결단 없이 결혼할 수 없고 아기 키울 수 없는 것처럼 대가 지불의 결단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여 구원받은 자로, 죄사함 받은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음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이 구원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사는 나와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구원의 도구, 구원의 통로, 참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은 주님 십자가 아래밖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피의 공로 아래 주여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십자가 그늘 아래임을 주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설날 우리 가족들과 만날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러 보호를 받기로 그렇게 다시 한번 다 결단하여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가문,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를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또 복된 화도시온 교회에 주여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